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살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령한 모습, 또 날마다 주님의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상 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큐빗이요 넓이가 20 큐빗이요 높이가 30 큐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 큐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큐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 큐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 큐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 큐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들이 확보되자 곧바로 성전 짓기에 들어갑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그 성전 건축 개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솔로몬 왕 4년째 몇 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역사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째요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째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역사가는 왜 성전 짓는 것을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한 그 역사를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전 건축은 바로 출애굽의 완성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움직이지 않는 완전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의 그 6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의 완성이 성전 건축으로 이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전 건축은 바로 이스라엘의 탄생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실 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마침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속박과 노예의 삶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오도록 인도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성전, 우리 같으면 성전 지을 때 사람들의 망치 소리, 화려한 사람들의 일꾼들의 여러 가지 그 측량하는 소리, 또 그것을 어디로 놔라라는 명령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오히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뜯은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소리가 특히 사람들이 내는 인위적인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미리 다 준비되어서 성전이 막상 지어질 때는 매우 차분하고 또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가급적 인위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곳은 제한적으로 만나 주시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구별된 장소로 그것을 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에 어떤 소리가 넘쳐나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서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가 있을 그곳이 어땠습니까? 장사의 장소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생명의 삶, 생명을 가진 몸,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있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소리,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화해와 용서의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의 모습, 성전에 가득한 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습들이 또 성전의 외곽들이 마무리되어져 가자 이제 하나님이 그 장면, 그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읽진 않았지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성전이 이제 완성되어 가고 그곳에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에 건축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짓기를 마쳤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성전 건축의 마무리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곳에 함께해 주시는 것이 성전의 마무리 공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의 그 거룩함은 그 건물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귀한 재료를 써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드는 사람들,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마무리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동행하는 것이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성전을 마무리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마침내 그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진정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어느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돌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일에 마무리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찬양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전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은혜에 찬양하며 이 은혜의 찬송 소리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